두 번째 트랙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 이름만 들으면 여자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남자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수정이시라는 분이신데 대학자 이병규의 아들이고 귀족 집안의 양반 집안의 아들이고 민영익의 친구예요. 민영익이 누구냐면 명성황후의 오라버니잖아요. 민영익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모군란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을 때 그 구식 군대가 있고 신식 군대가 새로 편성되니까 우리나라 개화기 때니까. 근데 그 구식 군대에게 이제 그 배급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막 쌀 같은데 곡식에다가 돌, 모래 이런 걸 섞어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차별되어 기분 나쁘신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막 항의하고 무력 항쟁을 해버린 겁니다. 권례에서 난리가 났죠. 그 타이밍에 어떻게 했냐면 이 이수정이 명성황후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을 쌓은 거죠. 그래서 이 이수정에게 고종이 제시를 한 게 뭐였냐면 너 뭐 하고 싶냐라고 이렇게 네 소원을 하나 내가 들어줄게라고 했는데 이수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일본에 가서 신문물을 배워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본에 가서 도대체 무슨 신문물을 배울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수정은 당시에 앞서가던 농업기술을 배워서 가져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조선 땅에는 농업기술이 그 조선시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하죠. 생산량들이 적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 그런데 일본에는 완전히 이제 현대화된 당시에 엄청난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농업학교도 건설되어 있고 특히 미국에서 농업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선진 농업기술들을 일본에다가 엄청 빨리 이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당시에 굉장히 농업학교들이 아주 그 명문 농업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보내줘요.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당시에 일본에 파송된 수신사 김옥균, 익숙한 이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김옥균, 민영익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의 목적은 일본의 선진 농업 정책을 전수받아 한국을 그걸 개성하도록 하는 건데 여러분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농업학교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 미국에 영향을 받았다고. 미국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이 농업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겠어요? 선교사죠. 그래서 그 농업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보통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이런 거 그냥 보이즈 비 앰비셔스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이게 일본에 있던 그 아주 유명한 농업학교의 미국인 교장 선생님이 거기서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은퇴하시면서 한 연설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 일본인 학생들을 놓고 너희들 야망을 가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농업학교에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학교 안에 기독교 농업학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수정도 가서 일본인 이제 왕실은 우리는 이제 왕실 파견 사람이니까 한국 왕실에서 왔으니까 일본에서도 좀 정중하게 찌다센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을 붙여줘요. 근데 이 일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만나자마자 기독교 복음전부터 먼저 전도를 했답니다. 한문 성경을 한 권 줬대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말 성경이 없으니까 한문 성경을 한 권 줘가지고 이수정을 읽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수정이 이 찌다센의 영향을 받고 또 일본에 들어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이 이수정이 뭘 그렇게 열심히 많이 했냐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꿈에 어떤 키가 큰 사람 한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더래요. 나타나가지고는 어떤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오는데 바구니 안에 막 책들이 막 담겨 있더래요. 그걸 자기 앞으로 이렇게 끌고 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수정이 그 사람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만난 그 사람한테 이게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성경책을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래요. 이거를 팍 깼는데 이게 이제 자기한테 이수정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어떤 경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수정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이걸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 타이밍에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이 이수정에게 성경을 번역해 볼 것을 제안을 해요. 한국어로 성경을 한번 번역을 해봐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수정이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을 옆에다 끼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는 이미 로스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만주 쪽에서 번역을 하고 있고 이수정은 지금 일본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두 쪽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수정이 굉장히 신앙을 키워나갈 때 일본의 어떤 전국 그 기독교 지도자 대수련회 같은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수정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수정이 초청을 받아서 가게 돼요. 그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이 사진인데 여러분 이때 이제 일본 개화기 때의 일본인 기독교인들이고 이때 당시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일본의 지식인들입니다. 엄청난 지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속에 이수정이 딱 한가운데 들어가 있죠. 맞죠? 인싸 중에 인싸. 근데 실제로 이때 이수정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걸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찌다센입니다. 이때 이 미국에 와 있던 선교사가 이수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무슨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나라에 지금 선교사가 없으니 당신이 선교사를 호소하는 글을 하나 나한테 써주면 내가 미국에다가 신문에다가 한번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 어떻게 하냐면 신문에다가 이 조선 땅, 이 어두운 땅에 당신들의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간곡한 호소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기한 게 그 호소의 길, 신문을 보고 그 신문을 보고 넘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수정의 그 글이 아니었으면 언더우드가 못 왔던 거죠. 원래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인도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인도 선교를 가려고 했고 그 인도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인도 선교가 이제 안 됐어요. 이수정이 올린 그 글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됐고 이때 이제 그 해외 선교부 미국에 있는 해외 선교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갈 사람이 없다. 갈 생각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언더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정을 하고 나서 자기와 약혼을 하기로 되어 있던 여자한테 자기와 같이 조선으로 같이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여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자가 되게 한심한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거기에 1,500만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같이 따라왔겠죠. 가 아니라 언더우드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언더우드는 혼자 호롤단신으로 사랑하는 약혼녀도 버리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조선 땅을 그때 당시 수개월이 걸려서 그래서 일본에 들어가게 돼요. 일본에 기항을 해가지고 일본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수정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수정을 만나가지고 이때 이수정이 뭘 했냐면 성경을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에게 이걸 건네주죠. 이게 성경이에요. 번역한 성경을 건네주고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1885년에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가슴에 안고 들어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이 이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마가전, 신약의 마가전서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그래서 복음서 언해라는 말씀 우리 많이 하면 언문으로 풀었다. 이 말. 언문이라는 게 이제 한글로 풀어서 성경을 번역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슴에 안고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수정, 이 사람이 언더우드, 이 사람이 아펜젤러.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한국 복장,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종로에 가면, 저쪽에 가면 세문안 교회 아시죠? 요즘 잘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아들 이렇게 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복 입혀놨죠. 한국에서 새롭게 만난 자매,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도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이때부터 언더우드의 아들, 손자까지 다 어떻게 됐냐면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다 선교사로 썼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일가는 전부 다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있죠. 언더우드 시작해갖고 언더우드 막 밑에 후손들이 다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이 선교사 무덤 있죠. 여러분 꼭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펜젤러. 아펜젤러는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거든요. 저는 아펜젤러도 정말 대단한데 아펜젤러도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면 장로교, 감리교끼리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했냐면 되게 선교사님들이 사이가 좋아서 같이 연합으로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잘했고 그 다음에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지역을 나눠서 어떤 서울만 노른자만 차지하려고 서로 그런 게 아니라 감리교는 이쪽 지역, 장로교는 이쪽 지역 이런 식으로 서로 구역을 나눠서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펜젤러는 어떻게 했냐면 배를 타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다가 그 전도여행 가는 도중에 어떤 한국인 어린애 여자의 하나가 물에 빠졌어요. 그걸 보고 아펜젤러는 서슴없이 그냥 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구출하고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고 빨간색. 그죠? 자, 성경이야말로 가장 큰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서 바른 신앙이 출발, 유지, 발전될 수 있다. 자, 마지막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한 권의 성경 시작. 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